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부활의 필연성에 관한 것입니다. The necessity of resurrection. 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자, 이 부분은 두 개의 파트로 좀 세분화를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필연성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 이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예화입니다. 대속죄 일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10월경이 되겠는데요. 1년에 딱 한 번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깜깜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였어요. 먼저 그 대제사장에게 어떤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은 다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그 대제사장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성소와 같이 깜깜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흠없고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우리 주님께 충분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사에 쓰인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물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지성소와 같이 그 깜깜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셨죠. 그렇다면 뭐가 증명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며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조차도 마지막 때 성도의 부활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꼭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부활의 필요성 그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The bodily resurrection of believers. 자, 왜 성도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는가? 사실 육체적인 부활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은요, 육체를 떠나는 즉시, 죽는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보시면 땅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가리켜서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인하면요, 그 나라 온 국민이 사인한 게 되는 것처럼 피조 세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피조 세계의 대표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여기 보시면은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료는 뭐예요?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두 번째 재료는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생기만 불어넣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사람은 땅의 대표일 뿐 아니라 사람과 땅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뭘까요? 아다마입니다.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사람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땅도 구원받고 땅도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회복될 때 아다마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살아나면 아다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날은 언제 옵니까? 아담의 몸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아다마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모든 물질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속량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홍수가 다 그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셔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노아에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과 이 우주 만물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연과 만물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아가서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시가 쓰여져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면서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이 나오죠. 머리털이 나옵니다. 이빨도 나오고, 입술도 나오고, 입도 나오고, 뺨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정신적인 사랑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랑입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이쁘다고 하고 입술도 이쁘다고 하고 다 이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적인 사랑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죽는 날이죠. 그날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한 기쁨의 극치는 언제? 부활의 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육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며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예수님의 수염을 만지며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빠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온전한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활의 소망 파트 1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부활의 소망 파트 2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죠.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인가요? 또 지옥과 음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의 장소가 있나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차 부활할 몸과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또 죽은 나사로는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동안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는 누가 있나요? 자,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될 부활의 소망 파트 2를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